신명기 1장.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기슭에 있는 숲 마을의 맞은편 광야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들 사이에 있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가 걸리는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는 해에 11월 1일 모세는 주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을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통치하던 바상 왕 옥을 물리친 후였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이곳을 떠나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로 들어가라. 그 이웃 족속들이 사는 초원과 산지, 저지대, 남쪽의 메마른 지대, 해변까지 나아가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과 레바논까지 멀리 북쪽으로는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진출하여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이끌어 나아갈 짐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오늘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수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불평과 요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분쟁을 혼자서 판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별력 있는 분들을 뽑으십시오. 그들을 내가 여러분의 재판장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 제안에 모두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선발된 슬기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으로 삼았고 각 지파를 담당할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의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의 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동족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양쪽 의견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버겁거든 그 사안은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듣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당시에 나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도중 여러분이 겪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넓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먼저 몇몇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에 대해 형편을 살펴보고 오게 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제안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과일을 따가지고 와서 거기서 본 것을 우리에게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어 파멸시키려고 하신다.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곳을 정탐한 우리 형제들은 그곳의 백성이 모두 우리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다고 했다. 성읍들도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했다. 더욱이 거기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보았다고까지 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이미 보셨듯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주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주께서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항상 여러분보다 앞서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불평을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내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주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너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니 그를 격려해 주어라.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원수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던 너희 아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 발길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러자 여러분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각자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는 일을 그토록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은 패하고 말 것이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으나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기의 힘만 믿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나와 세일 산지에서부터 브엘세바 근처의 호르마까지 추격하면서 여러분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패하고 돌아와서 주 앞에 울부짖었으나 주께서는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호소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데스에서 많은 날들을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81장.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즐거이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뻐 외쳐라. 시를 읊고 풍악을 울려라. 작은 북을 두드리고 수금을 타면서 비파를 뜨더라. 다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여라. 조하른 날과 대보름 날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절기의 날에 축제의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따라야 할 법령이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정이니 일찍이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주의 백성 요셉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이집트 땅에서 나는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말씀을 들었으니 곧 주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었고 내 손에 들려있던 무거운 바구니도 내려놓게 하였다. 너희가 어려움에 빠져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기에 내가 너희를 건져주었다. 천둥소리 울리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너희가 어쩌나 보려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으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입을 가득 채워주리라 하였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는 고집센 그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두었다. 만일 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만일 이스라엘이 내가 가라는 길로 순종하여 갔더라면 내가 내 백성의 원수들을 순식간에 쳐서 모조리 꺾어버리고 내 백성의 대적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었을 텐데, 만일 그리했더라면 나를 미워하던 자들이 너희 앞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너희는 그들을 영원토록 벌주며 다스렸을 텐데, 만일 그리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알곡을 먹여주었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좋은 꿀로 너희를 흡족하게 먹였을 텐데. 시편 82장.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베푸시고 땅의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며 그들을 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재판을 계속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려 하느냐? 너희는 약한 자들과 고아들을 감싸주며 변호해주고 가난한 이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라. 너희는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해주어라. 못된 짓만 일삼는 악한 자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어라. 그러나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마냥 헤매고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이다 하였으나 그럴지라도 너희는 보통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통치자들처럼 쓰러질 것이다.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올바로 심판해 주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의 것이 아니시옵니까? 이사야 29장.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각종 절기들은 다시 돌아오겠건만 이제는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칠 것이니 내가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나에게 아리엘 곧 피가 흩뿌려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를 빙둘러 진을 치고 내 사방에 탑들을 쌓아 너를 에워싸며 또 흙더미를 높이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납작 엎드릴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낮아져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 목소리는 마치 먼지바닥에서 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개미 목소리 같을 것이다. 정녕 내 목소리는 저 아래 깊은 땅속에서 들리는 유령소리 같을 것이고 먼지 구덩이 사이에서 새어나오듯 가느다랗게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때에 너를 공격하던 수많은 적들은 미세한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날릴 것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처럼 모든 데로 달아날 것이다.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벼락과 지진과 큰 천둥 소리를 몰고 너를 찾아오겠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거센 불길로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 곧 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요새를 무섭게 포위 공격하던 모든 민족들의 군대는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고 밤의 환상 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포위 공격은 몽땅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허겁지겁 배불리 먹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실컷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그와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크게 취할 것이고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으니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으니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 똑같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그 글을 읽어보라고 부탁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이 책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할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를 섬기는 그들의 예배는 옛적부터 사람들이 의뢰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금 크게 놀라게 하리니 곧 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 모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든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을 주께 감추려고 주를 떠나 남몰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몰래 꾸미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본단 말이냐, 누가 우리 계획을 알아차린단 말이냐 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을 분간하지 못하고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빚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느냐. 머자나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한다. 그날이 되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보지 못하던 소경들도 눈이 열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고 궁핍한 자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는 포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며 죄를 지으려고 몰래 악을 꾸미는 자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헐뜯는 말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자들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며 거짓 증언으로 정직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주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치욕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 야곱은 내 손으로 친히 만들어준 자신들의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 것이다.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도 분별력을 얻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항상 불평을 터뜨리던 자들도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그대의 모든 일들도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형제들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그대에 관해 내게 말하기를 그대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대가 그토록 신실하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는 참으로 나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는 특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 곧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 무엇이든 신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형제들이 돌아와 온 교회의 신도들 앞에서 그대가 보여준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대가 나그네 된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보살펴준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여 정성껏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곳 교회에 미리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만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보낸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내가 그곳에 가면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우리를 욕하고 헐뜯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여 자기 혼자만 복음 전도자를 배척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려는 다른 신도들까지 방해하고 심지어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아무쪼록 그대는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선한 일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이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뵌 적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데메드리오를 그대에게 청구하는데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는 자신의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직도 그대에게 쓸 말들이 많이 남았지만 더 이상 펜과 잉크로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나는 하루빨리 그대를 직접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고 싶습니다. 평강이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의 모든 형제들에게도 일일이 우리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멘.